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번 기 제13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댓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들이 큰 힘이 되고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동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정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절을 다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또 외워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사랑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학습 목표는 깨닫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교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또 행동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내가 포기하고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행복을 믿고 고대한다.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한 것 이상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고대하는 것. 그 마음이 참 좋겠죠. 행하기. 자기생적인 사랑과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무장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이번 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정리, 일요일 소지,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일요일 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까워하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까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어줄 때 영혼은 감동을 받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헌신으로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또 요한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 핍박자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그 귀한 계획을 위한 당신의 그릇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소지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무너졌던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요구장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 사랑의 헌신. 자,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례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죽게 될지 그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과 또 실천하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번 주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사랑에 대한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요구와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애정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먼 곳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월 소지 자기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그 보좌도 그 영광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이 되셨고, 또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것도 정말 낮아지시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도 버리시고 하늘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도 버리시고 당신의 몸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큰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마귀는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고 마귀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다가 가장 낮아지는 창피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마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만과 낭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주라.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뺏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마귀를 따르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행복이 있고 마귀를 따를 때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고 나누는 것 속에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자아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기 보면 하루에 1시간씩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을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또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격발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그 빛이 우리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심을 몰아내고 교만과 나태한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을 다 몰아낼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헌신으로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름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시간제 제자였다가 다시 헌신을 위한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헌신으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부르심은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는 목자의 삶으로 또는 선교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놀랍고 또 구체적으로 그가 맛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느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특별한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듯이 바울뿐 아니라 무덤가의 광인,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창녀까지, 세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놀랍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거룩하게 하신 것, 또 소명대로 사명대로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의 백성이 된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잘남과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획의 말씀들을 성취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계획에 걸음을 맞추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에 보면 사랑의 요구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요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네가 비록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셋째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십계명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의 사랑을 부인했던 것을 주님은 그 사랑을 다 찾아오십니다.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음으로 정말 주님은 질투하는 심정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희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애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재물의 사용처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이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애정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품을 때에 그분이 질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사랑의 헌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그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걸음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전부를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90%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큰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한 마음이었고 사랑 안에는 언제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에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로 사랑은 나눔을 통하여, 충성을 통하여, 자원하는 기쁨을 통하여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사랑 안에는 성장이 있고, 사랑 안에는 기대가 있고, 사랑 안에는 바람이 있고, 사랑 안에는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에 9가지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도 키 큰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된 포도나무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귀는 새처럼 날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성품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맺어 가지가 찢어지려고 하는 사과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품성의 열매가, 영혼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과 함께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 교과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잘 준비하시고 복된 안식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